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극심한 고난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할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 들립시스라는 단어는요, 워낙은 고대의 한 사형 틀입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사람을 죽일 때 가슴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이렇게 위에 놓아서 이렇게 압사당하게 하는 형틀이 들립시스인데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강한 압박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당하는 예를 들면 모함, 혹은 위협, 혹은 또 이제 실질적인 이렇게 박해 이런 것들이 그를 정말 압사시킬 만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짓누르는 그런 상태를 이 단어 자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사형 선고 받은 줄도 알았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 역시 그가 얼마나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를 추측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와 같은 환난이 그냥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혹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다가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한 교훈을 주는 것이었다,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환난과 이와 같은 사형 선고 같은 것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웬만하면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하라 하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요, 자기의 능력이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요, 굉장히 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요, 자기가 못하면 온 우주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또 동시에 있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높아진 마음은 자기 때문에 또 끝을 모르고 이렇게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봐서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해도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야, 내가 한 거지 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마치 당신께서 하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뭘 잘하면 부모가요, 도와줘서 잘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박수 칩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의지가 생기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지가 생기면 그 결과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하지 못하면 못한다는 생각, 자기가 지구를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움직이면, 자기가 못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불필요하게
자기를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쭐된 만큼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추락하게 돼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난과 압박감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자기 지식이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배우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내 능력을 조금 도와줘서 건건히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말하면 환난이 과거가 되었을 때는 우리를 건지셨다 간증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환난 앞에서는요, 또 우리가 무너지기가 쉽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환난은 사실 두렵기가 쉽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환난들을 거치면 거칠수록 과거에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아무리 큰 사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사람은요, 사실은 부침이 훨씬 덜해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고요. 주의 것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주는 확실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특권, 이런 축복 누리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환난, 이 고난, 이 압박감, 또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온 몸이 함께 싸웁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가 겪었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환난받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전도 여행과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데요, 이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바울은 동시에 중보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함께 중보한 사람은 그때 받은 놀라운 응답으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확실한 보장이 있고요, 특별히 몸을 위한 중보는요, 확실한 보장, 확실한 감사가 동반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서로 중보하는 것은요, 사실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효력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중보하는 공동체입니다. 몸 안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도 중보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통에 아주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사실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피가 흐르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바로 피가 멈춘다 그러면 전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운동하면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관없이 심장이 자율로 계속 피를 펌핑해서
이렇게 모세 혈관을 통하여서까지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의 영역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그래서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러면 교통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운동하지 않아도 사실은 심장은 일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운동합니까?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운동합니까? 사실은요, 운동을 하면 피가 흐르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게 흐르고요, 또 건강하게 흐르고요, 힘있게 흐르는 것을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교통하시지만 여러분, 중보기도는 운동과도, 영적인 운동과도 같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의 아픔을 듣게 하신 것 중보하라 함이고요, 지체의 짐을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누게 된 것 중보하라 하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위로의 선물로 말미암아 함께 더 감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중보로 또 우리에게 있는 큰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내고 함께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심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있고 큰 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사실은 그냥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혹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자기 의지를 더 사라지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오니, 아직도 내 안에 자기 때문에 우쭐대다가 자기 때문에 절망하는 이 일들, 자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가 자기를 보고 할 수 없다는 압박감 때문에 지치고 낙담하고 도피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과거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건진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건지고 계시며 미래에도 능히 건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셨습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간구함으로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공동체의 중보가 힘있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공동체가 건강해지며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지체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함께 중보하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